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오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벨론식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서 3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이름을 이제 바빌론식으로 계속 불렀기 때문이죠. 이들을 부르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그들은 다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맹렬히 타는 화독 속으로 그들이 던져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던진 군사들은 그 열기 때문에 다 죽었지만 세 명의 친구들은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화덕 속에서 거닐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낸 그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세상 권력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불타는 화덕에 던져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풀무불이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화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평소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그 화덕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한 사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알렉산드라,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할 때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맞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권력은 말 그대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명령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인 15절 하반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어느 신도 그 권력을 꺾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섬기는 베엘이나 무르닥 그 신이 더 크고 더 권세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무리 세상에 강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3명의 사람을 화덕 안에 던져 넣었는데 지금 보니 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사람이 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의 아들과 같이 보이는 이 4번째 사람은 바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부분이 성육신 하기 전 제2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천국이라고 할 때에 이 찬란한 황금빛 나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7배로 더 뜨겁게 달군 화덕의 불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3 친구들은 불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많이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넓히고 다리도 놓습니다. 그리고 온갖 복지 정책을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한번 다녀오면 놀란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기관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또 불행해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분노도 많고 그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서 묻지마 살인까지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환경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극단적인 핍박이나 믿음의 도전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의 3 친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이방왕조차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 땅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인 무로닥이나 베엘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온 땅 백성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는 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된 겁니다. 왕의 조서를 읽는 모든 백성들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권력이나 이 풀무불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십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세상 권력도 무너질 것이고 또 풀무불도 아마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권력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